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합시다. 인사 안 한 분한테 기쁨을 뿌리는 자가 됩시다. 시작. 기쁨을 뿌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 지난주에는 기쁨을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97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소소한 기쁨과 환희의 기쁨으로 살아가셨는지요? 오늘은 새 출애굽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시편 98편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새 출애굽의 역사, 새 출애굽의 역사.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어떤 것을요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어떠한 또 다른 힘이 나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을 이루어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어요.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자자손손 해야 되는 거죠. 왜? 엄마는 아빠는 나는 이렇게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어떤 힘에 의하여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는 대체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간증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한계,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어떤 힘이 작용하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인간관계, 내 가족, 내 자식도 내가 낳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한계라 그래요. 국가적인 한계도 있죠. 북한과 우리나라 한민족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뭔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게 헛되구나 하는 어떠한 포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를 인정할 때 이 한계를 뛰어넘는 어떠한 힘을 찾게 되죠.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걸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주변에 손을 많이 내밉니다. 저한테도 뭐 걸핏하면 연락이 와요. 제가 그 동기들이나 후배들 보기에는 자립을 한 목사처럼 보이나 봐요. 예? 굉장히 자립을 하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뭐 달라, 뭐 얼마만 뭐 융통해 달라, 뭐 제가 방법이 생기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러고 끝이.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앙 용어로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물 먹고 이제 잠시 후면은 죽을 것 같은데 밖에서 내 머리채를 잡고 밖에서 내 몸을 끌어안고 누군가 강제로 건져내는 거죠. 이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이게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의 고백이죠. 나는 구원 받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홍천강에서 여름마다 늘 놀았고 캠핑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물이 위에 고요하게 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뚝 위에. 놀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고모부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저랑 저희 형이랑 다 동갑이었는데 고모부가 이제 미군이었어요. 미국 사람이었잖아요. 그 크리스 캐롤린 와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의 이 물문화를 워터파크를 보여주겠다. 그래갖고 그 위에 올라 끌고 데려가가지고 막 봐라, 첨벙첨벙 막 뛰고 막 야호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뚝 쪽으로 몸이 서서히 가고 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물이 가슴까지 딱 차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제가 못 움직여요. 뚝 양쪽 뚝으로 물이 확 쏟아져 내려가잖아요. 거기 빨려 가는 거예요. 제 한계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빨려 내려갔어요. 죽는 줄 알았죠. 그러다 물풀을 잡았어요. 그리고 엄마 하고 이제 울고 있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런데 밖에서 지금도 그 외형과 얼굴이 기억나요. 건장한 청년 한 명이 탁 들어와가지고 저를 꺼내주는 거예요. 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외부적인 힘이 온 거죠. 그래서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 여기 없습니다. 죽다 사는 거예요, 진짜. 한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느 정도 재앙이 배꼽 높이 이상으로, 가슴 높이 이상으로 올라오면요, 우리가 손쓸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한계를 극복한 시인의 새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는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97편이요, 참 읽어봤지만도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몇 편이랑 비슷해요? 불과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96편 1절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고, 98편 오늘 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고, 그 패턴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 서론에는 그냥 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는 없다가 왜 여기는 갑자기 시 이렇게 썼을까? 많은 학자들은 어떤 새로운 분위기, 조금은 쉬었다 가는 분위기, 그걸 주기 위해서 여기 머리글에 시라고 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70인경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역시 97편과 동일하게 살모스도 다비드, 다윗의 시편 이렇게 돼 있어요. 70인역에 보게 되면 여기 98편이 그냥 이렇게 시, 뭐 테필라 한다든지 뭐 부살모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부살모스도 다비드, 다윗의 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72경을 보면 그걸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시인지 잘 느낌이 없죠. 근데 이 96편하고 이 패턴이 비슷해서 거의 쌍둥이 시로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96편과 98편. 그런데 핵심 단어 몇 개가 달라요. 핵심 단어 몇 개가 달라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데 그 목적이 살짝 다릅니다. 그러면 왜 유사한 이런 시편이 들어와 있느냐?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유행했다는 거죠. 유행했다는 건 뭐예요? 이 간증이 유명했다는 거죠. 96편이 먼저였는지 8편이 먼저였는지 모르지만 그 노래가 너무 명곡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도 시편 부르다 보니까 곡이 비슷한 거 있어요? 찬송가도 있죠. 찬송가도 비슷한 곡 똑같은데 가사만 다른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에? 있던데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유명한 곡이다 보니까 가사는 좀 다르게 해서 우리 시편에도, 심지어 여기 제네바 시편 찬송가에도 그게 들어 있습니다. 같은 멜로디인데 가사가 완전 다른 그런 게 뭐 적지 않게 들어 있고, 그 통계는 서론 부분에 여기 다 써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 찬송가도 보면은 옛날에 그 클래식, 그죠? 클래식 뭐 몇 악장 뭐 몇 번 그 곡을 가사만 바꿔서 부르고 있는 뭐 승전가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있습니다. 왜? 워낙 유명하니까 이건 가사만 바꾸면은 이 노래는 다 부를 수 있겠다. 다. 누구나 부를 수 있겠다. 이 98편도 마찬가지죠. 96편과 이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 당시 96편 같은 곡은 너무 유명하고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현현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이 되고, 그래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한 그 멜로디, 또 익숙한 멜로디에 기독교적 교육관을 입혀서 우리 아이들에게 불러주고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파벳송을 다 개사했잖아요. A, B, C, D, E, F, G 그것도 좋지만 그건 다 아니까 알레베트 끼메달레헤 바부자인 헤드 테드 왜 안 불러요? 요두 카프 라멘맨 뭐 애들은 막 하잖아 다, 그죠? 눈사뱅 알페 자데코프 레시 신시 타우샬롬 히브리어 알파벳을 기억하자. 그 다음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테타 이오타 람다 니 오미크론 비로 시그마 피키 부시. 야, 이거 좀 헬라. 여러분 이 초등부도 안 들어간 애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다 알아요. 지금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도 이 순서를 지금 못 외웁니다. 예. 뭐예요? ABCD라고 하는 너무 흔하고 유명하고 자주 듣는 곡에다가 개사를 한 거예요. 거기다 제가 또 한글도 넣었죠. 가나다 라마바사 이것도 했어요. 4절까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 98편은 그만큼 너무나 유명한 그런 간증의 노래다. 그러면은 역시 회중 찬양시겠네요. 그렇죠. 회중이라는 건 뭐예요? 다 같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회중 찬양시.
즉 예배 때 부르면 좋죠. 우리 교회 중, 회중이잖아요. 모여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진짜 많이 불러야 될 노래 중에 노래가 이런 96편, 98편 이런 노래들 뭐예요? 새 노래죠. 자, 1절부터 3절 소단락 제목 놀라운 구원주 찬양. 96편에서는 창조주 찬양이었죠. 근데 여기는 놀라운 구원주 찬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방법은 구원이에요. 구원. 누군가 내 머리채를 내 머리채도 좋아 그냥 잡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물에 휩싸여 지금 댐 아래로 뚝 아래로 죽게 생겼단 말이지. 머리채가 뭐예요? 그냥 막 아무데나 막 다 잡아 당겨도 난 상관없겠어요. 사람이요 죽을 판 되면 그래요. 저도 교통사고 나고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막 인턴들이 달라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때 여름이었죠. 반바지 반팔 그냥 그 수술 가위 같은 거 있어. 그 옷가위로 막 다 찢어버려 잘라버리는. 물론 허락은 받습니다. 예. 그냥 막 찢진 않아요. 이거 옷 이거 찢어야 될 거 잘라도 우악 다 잘라 그냥. 상처 부위를 봐야 되니까 감염을 줄여야 되니까. 응?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랄까요? 예? 지금 탈모가 중요해? 좀 죽게 생겼는데 내 머리카락이고 뭐 다 잡아줬으면 좋겠지. 진짜 나와요? 구약이? 하나님한테 머리채 잡혔던 사람 있어요? 누구요? 에스겔, 그죠? 에스겔의 머리를 하나님이 확 잡고 천지 사이로 들어 올려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북편의 마당에 보여주고 막 가증한 우상을 보여주고. 이런 얘기 들어보면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채 정말 잡혀서라도 살아야겠구나. 목사님 중에서, 리더들 중에서, 선지자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성도들 머리채 쥐어뜯은 사람 있어요? 누구요? 느헤미야. 저하고 신방할 때 조심해요. 내가 언제 덮칠지 몰라 진짜. 열받게 하면. 제가 아직은 이렇게까지 해본 성도는 없습니다. 성경적이야. 느헤미야가요. 이 이방인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는데 또 이방 그 얼마나 화가 나요. 레위인들 또 11조 안 줘가지고 일하러 알바 또 배달의 민족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채 잡고 언제까지 너희가 11조를 하지 않을거냐 막 그리고 몇몇은 때려 이렇게 나와 성경에 보니까 머리채를 뽑고 때려. 와, 목회자가 이런 거 볼 때 희락을 느끼고 막 쾌감 대리만족. 난 못해요. 난 못하니까 대리만족. 역시 느헤미야. 느헤미야 뜻이 뭐예요? 위로하시는 저. 날 위로하신다. 위로가 된다 진짜. 느헤미야니까 이 정도 해야지. 그죠? 나훔 여호와 하는 거. 나훔 위로하시는 주. 전 누구한테 신방 받아요? 느헤미야. 자, 이런 분들 성경에서 만나고 위로받고 대리만족 느끼고. 여러분도 영화 보고 이런 이유가 뭐야? 대리만족. 제가 성경 보는 이유는 뭐예요? 저도 대리만족이에요. 야, 이런 성도들, 이런 신자들 머리털을 뽑고 내가 때려 막 어떤 거 문 밖으로 내쫓아 막 이런 막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었으면 제가 했겠죠.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구원이 필요한데 그때는 뭐 머리채를 잡아주든 뭐 내 수술을 위해서 뭐 옷을 다 찢어버리든 상관없어요. 나를 살려만 준다면 머리를 밀든 뭐 살아야 돼 지금.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놀라운 구원주를 어떻게 하냐? 찬양한다. 그게 1에서 3절.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가 뭐라 그랬어요? 네, 새롭게 작사 작곡한 노래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늘 불렀던 노래인데 어때요? 오늘따라 새로워.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들이 여러분 새 노래 되길 바랍니다. 오늘따라 날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나를 살리는 노래, 그 노래가 예배 중에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 찬양이에요. 늘 했던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늘 가던 거리인데 새로워 보여. 늘 보던 건데 또 새롭다니까요. 단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단성이. 늘 보던 건데. 제가 오늘도 또 오리 보고 깜짝 놀랐잖아. 오리? 늘 보던 거예요. 저희 동네가 오리 그 철새 도래지라 뭐 수백 마리 봅니다. 근데 오늘 또 교회 오는데 올림픽대로에서 한강 대로로 이렇게 오는데 좋기 한 150마리 이상 봤어요. 진짜. 때를 지어서 그 도로를 가로지르고 확 해서 한강 쪽으로 진짜 그
패러글라이딩처럼 날개를 오리가 이렇게 해요. 착륙할 때는 동그랗게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처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백 마리가 공수 낙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랑 저랑 교회 오면서 와 저기 봐, 와 시커매, 우와 파리떼 같이, 우와 패러글라이딩 같아, 우와 진짜 패러글라이딩 저거 보고 모방한 것 같아. 그리고 뭐예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늘 보던 거라 1, 2년 본 게 아니에요. 제가 김포에서 10년 살았는데 이거 맨날 매해 보는 건데도 여러분이 어떤 그림 보고 와 해본 적 있어요? 소리 내서 어떤 드라마 보고 멋있어서 와 해본 적 있어요? 자주 없죠? 쉽지 않죠? 와, 근데 오늘 진짜 와와 한 3번 이상 한 것 같아. 그 수백 마리 오리떼가 날아가면서 한강에 착륙을 하는데 다 이렇게 하고 쫙 착륙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진짜. 그러면서 또 반성이 되죠. 야 철새도 시간 되니까 철 따라 움직인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철이 되었는데 어찌 돌아가지 못할까? 이제는 고칠 때도 되었는데 어찌 철이 안 될까? 누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학도 두루미도 제비도 반구도 제 집을 알고 철을 따라 움직이는데 내 백성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철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정확해요. 철새들이랑. 새로워지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새롭게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신앙 없는 사람도 음악 치료라는 걸 한대요. 찬양은 우리를 더 확실하게 치료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치료할 거예요. 찬양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오늘 어쩌면 이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이한 일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기이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그죠?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once beyond죠. 완전 beyond, 넘어서는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게 히브리어로 바라, 기이한 일이라고 했어요. 어떤 거는 이제 영어로는 difficult to do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행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또 어려운 이런 뜻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요? 기이한 일,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고 내 힘을 뛰어넘는 어떤 그 놀라운 비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이한 일. 따라하세요. 기이한 일. 이거예요.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능력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당도 귀신 접신하면 그게 나타나서 작두 타고 발 안 베든데요? 여러분 어떤 고민과 스트레스와 질병이 있습니까? 귀신보다는 더 센 성신, 문성신이 아니라 그 성신, 거룩한 신, 그죠?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겠죠. 거룩한 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작두 저리 가라는 거예요. 작두 타던 무당이 자빠져. 그게 역사예요. 그게 역사예요. 거룩함이 가니까 그 역사예요. 저희 총회 제가 직접 제주도 이제 그 수련회 갔다가, 총회 수련회 갔다가 직접 설교를 들었는데, 저희 총회에 그 임원 중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성인 때까지도 교회 안 다녔대요. 교회를 다녀도 뭐 엉망진창이었대요. 맨날 그냥 나이트클럽 가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도요. 그러다 그죠? 그때 청소년기에서 이제 청년 넘어갈 때, 그 뭐 친구들이랑 뭐 놀러 다니고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다 하고, 그런데 교회는 가끔 가고, 그러다가 동네에서 이제 구슬한다 그래가지고 굿 보러 갔대요. 베리굿이 아니라 그 귀신 끌어내리는 그 시루떡 돼지 대가리 잘라놓고 당당당당당당당 하면서 뭐 물러거라 딸랑딸랑딸랑딸랑 하는 거 있죠. 우리는 그거를 뭐 무속신앙이라 그러는데, 또 무슨 무형문화재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어요? 그거 딸랑딸랑딸랑 이거 하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갔다. 왜? 그걸 옆에서 보면은 뭐가 떨어져요? 콩고물이 떨어져. 그 제사상 끝나면은 거기서 떡을 먹어라 꼬시래 하는 것처럼 준단 말이에요. 애들이랑 거 먹으러 갔대. 그 무당은요 엄청 유명하대요. 진짜 작두 진짜 맨발로 타도 안 벤대. 그 정도예요. 그 위에 뛴대 막 작두 위에서 뛰어 칼이 안 배, 발이. 그 악령의 힘이에요. 그게. 이슬람도 그런 게 있습니다. 뻘겋게 돌을 달궈가지고 깔아놓고 그 위로 걸어가. 근데 발이 안 뛰어요. 문제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구경하러 가자, 떡이나 먹자, 오늘 와 잔치다 갔는데 이 무당이 부정탄다 이거 뭐야, 신이 안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딸랑딸랑 보니까는 학생 일로 와봐. 너 집에 가. 너 때문에 안 돼. 그게 우리 그 총회 임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요? 왜요? 나 오늘 떡 먹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안돼 집에 가. 여기 뭔가 이상해, 더러워, 예수쟁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 잘 안 나갔다니까요. 아직 생활이 엉망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제대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지금 총회 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실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 현상만 보지 말고 뭘 봐라? 실상을 봐라. 그러니까 보이는 껍데기만 말고 통찰력. 이게 필요한 거죠. 시력이 아니라 통찰력. 그거 뭐냐? 기이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 내 능력을 초월하는 거죠. 그 청년, 그 젊은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젊은이 뒤에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뭐가 있어요? 예수가 그 뒤에서 등을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이 그래도 그 형제에게 묻었었나 봐. 택자인가 봐. 택자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거룩한 능력, 기이한 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여전히 그래요. 뭐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맨날 알코올 중독된 경찰이 있다고 칩시다.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도로에서 과속 차량 통제할 때 서세요, 자 여기 갓길로 대세요 하는데 그 운전자가 당신 어젯밤에 술 먹었구만, 당신 담배 아주 꼴초 경찰이야, 난 안 멈춰, 휘잉, 그렇게 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힘에,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 보세요. 뭐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이요, 호루룩이 불고 삑 서 이러면은 그 경찰에게 부여된 국가의 권력 때문에 그 차가 갓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악령이 멈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의기소침하면 안 되는 거죠. 너는 그래, 너는 틀렸다니까. 넌 물에 빠졌어. 지금 죄가 가슴까지 찼고 재앙이 지금 가슴까지 차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어. 밖에서 구원해주는 근데 힘이 있다는 거. 그것이 봐라,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기이한 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죠.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오른손은 뭐 아주 우리에게 능숙한 손이죠. 거룩한 팔, 오른손인데 또 거룩한 팔이에요. 거룩한 팔은 뭐냐? 방금 말한 초월적인 힘, 기이한 능력을 행하는 팔,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 구원이라는 말 역시 나왔군요. 기이한 일을 행하면 그건 구원이 됩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면, 이 구원 또 나왔어요. 이 구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슈아, 예슈아, 예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결국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육 간의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 여기에서 우리를 뚜갈에서 물풀 잡고 울고 있는 어린 저와 같은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12년 앓던 혈류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해야 돼요. 주님이 찾아주셔야 돼요. 나는 안 되죠. 그 12의 혈류병 앓았던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받고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봤다. 그런데 안 낫는다.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붙듭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짜 참 의사 예수님께 찾아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 예슈아. 근데 이게 구원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네요. 이 예슈아라는 말 사전으로 보니까 승리, 번영, 이런 뜻도 있어요. 번영해야죠. 우리가 너무 기복신앙 아니에요? 아닌데요. 예수님이 아예 시켰어요. 뭐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밥 달래요.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고요. 밥이 필요한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는 일단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복신앙인가요? 기복주의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님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 굶기를 바라겠어요?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어떻게? 명백히. 이 명백히라는 말 잘 안 와닿아요 우리한테. 히브리어로 가라라는 말인데 발가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제거하다, 벗겨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명백히 보이는 것입니다. 명백히 보여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환자실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가위로 위아래를 다 잘라버려. 왜? 환부를 명백히 봐야 수술을 어떻게 할지, 소독을 어떻게, 치료를 어떻게 할지 그 보이는 거예요. 명백해져. 벗겨내니까. 그게 명백하다라는 말이 뭐냐?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요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름과 허물과 그 모든 환부가 영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완전히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에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고해하시고 고해 성사를 천주교 사제한테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한다? 명백히 들어주시고 나서 예수와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3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 너무나 잘 알아요.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헤세드, 인애, 긍휼. 그 다음에 뭐예요? 성실. 야, 이거 성실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사실 우리 기독교 성도에게 핵심 열매입니다. 제일 처음 나타나야 되는 게 우리 성도한테는 뭐예요? 성실이 나타나요. 성실. 이 성실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렇게 돼 있고 이 동의어가 믿음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죠. 그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믿음 있죠. 그 믿음이 바로 이 성실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에무나에서 아만 아멘이 나옵니다. 에무나 아만 아멘 에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실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은 또 하나 충성이라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충성.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난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무나라는 말이 성실, 충성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몇 점이냐 감이 잘 안 와요. 여러분 믿음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 중에? 채점하기 애매하죠? 그런데 쉽게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도가 몇 점입니까? 충성도가. 그 여러분의 그 충성도가 점수가 믿음의 점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실이라고 하는 에무나는 바로 그 충성, 성실,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충성,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그죠?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충성이 얼마나 많았든지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아꼈는데.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똑같아요. 구원, 예수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인자와 충성을 보여주시든지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우리가 변하죠. 그게 문제라.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도 변치 않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한테 은혜가 임하냐? 가만히 기다려야 돼. 자기 순서가 와야죠. 섭리인데요, 섭리. 우리가 핫도그를 하나 사 먹어도 줄 서서 기다려서 내 순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맛없는 무슨 뭐 죽을 하나 우리가 사 먹어도요, 줄 서서 먹어야 될걸요. 맛있는 죽을 먹어도 줄 서서 먹어야 될걸요. 기다려야 돼.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누구한테 오냐?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어야 됩니다. 기다려요. 그를 견인이라 그래요. 참을견, 참을인, 견인. 있냐고 기다리면요,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구원을 보았도다. 자, 여기서 1에서 3절까지가 놀라운 구원주 찬양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해야 돼요. 새 출애굽의 역사가 뭐냐? 바로 이 구원의 역사죠.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주를 믿을 때 뭐가 일어나냐?
새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출애굽의 역사, 첫 번째,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주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에서 9절까지는 임재할 심판주 찬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거 비슷하죠? 96편에서도 심판주 찬양이었어요. 여기도 임재할 구원주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할 심판주 찬양이죠. 위에는 구원주, 여기는 심판주,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게 97편의 내용이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이해되죠. 96편과 97편을 노래해 봤던 시인이 그것이 약간 복합되어 98편이 나온 거예요. 그죠? 97편이 뭐예요? 기쁨을 뿌리는 자였죠. 환희, rejoice, 견딜 수 없는 폭발하는, 정말 천국만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천국을 생각하면, 집이든 회사든 교회든 어디서든 여러분이 그 생각만 하면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7편의 그 환희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바로 4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를 지르라고? 맞아요. 우리 기독교가요, 때로는 환희 넘칠 때 소리도 질러야겠어요. Make some noise라고 뭐 이런 얘기도 세상에서 하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Make noise 이렇게 돼 있다고요. 소리를 좀 만들어 봐라. 어떻게든 막. 어떻게? 즐겁게. 누구에게? 여호와께. 어떻게? 누가? 온 땅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외칠지어다. 노이즈를 만들지어다. 함성을 부를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두 번 나왔네요. 강조. 위에는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4절 하반절에는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소리도 지르고 곡을 붙여서 찬송도 만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즐겁게 노래라는 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즐겁게가 뭐냐? 압도당하여, 압도되어 그렇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만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내 입가에 미소가 확 지어질 때 있죠. 압도당하는 거예요. 내 기쁨도 아닌데 저 사람 보면 그냥 내가 기쁨이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만나면 그냥 짜증이 압도되고 막 인상이 써지고,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는 기쁨으로 압도당하라, 정복당하라, 히브리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복당하시길 바랍니다. 압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5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계속해서 97편을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 우리가 하는 노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예요. 영적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작두타는 무당을 잡아뜨릴 수 있는 능력의 노래예요. 수금이 뭐냐면 다윗이 주로 사용할 때, 그 악령을 쫓아낼 때 썼던 그 악기죠. 하프, 자그마한 하프, 드리리링. 하프 소리는 어때요? 대체로 중고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을 때 상쾌해요, 소리가. 그래서 그런 악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현악기죠. 제가 기타를 치는 것처럼, 바이올린을 켜는 것처럼 현악기예요. 그리고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음성, 노래죠. 음성, 성악, 노래죠. 여러분 목소리가 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악기 중에 악기예요. 또 악기 관리 잘해야겠죠.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그죠?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거 지극히 시편적입니다. 6절, 나팔과 호각 소리로. 이 나팔은 그 트럼펫을 말해요. 트럼펫. 그 다음에 호각이 나오죠. 이 호각이 쇼파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이름이 쇼파르인데, 쇼파르, 양각 나팔. 제가 저번에 시편 찬송가 대회 때 들고 나왔죠. 그게 호각이에요. 호각. 뼈각자 아니에요? 호각. 그래서 이 양각 나팔, 그래서 이 양 뿔이 구불구불 돼 있는데 그거 구멍을 양쪽을 뚫어서 혈관을 빼내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뿌 하고 부는 거예요. 뿌. 그래서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렇죠. 현악기와 관악기, 이것으로 영광 돌려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대는 그런 현악기와 관악기의 복합체. 그죠? 목 안에 통이 있죠? 그죠? 관이죠? 근데 성대가 박수처럼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아 하고 말할 때 성대가 쑥 하고 막 여러 번 부딪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보죠. 요게 지금 성대 붙는 소리야. 제가 이게 원래 3년 전에 안 됐잖아요. 이게 성대 결절을 보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흡법도 배웠는데 이 호흡법이 이제 성악 호흡법이에요. 어떻게 하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등 딱 기대봐. 요거 하면 노래 잘할 수 있어. 단체 레슨 한다. 시편이니까 해야지. 등을 붙이고 누워서 하면 제일 좋아. 누워볼래? 자, 그래서 등을 딱 누운 것처럼 기댄 다음에 숨을 코로 들이마시는데 천천히 마실 때 가슴이 나오면 안 돼. 배가 나와야 돼. 천천히 들이마시는 거야. 배가. 아니 숨을 마시면서 그냥 배만 이렇게 내밀지 말고 숨을 코로 천천히 마시는데 배가 진짜 그 공기 때문에 배가 나와야 돼. 그래서 굉장히 확장돼야 돼. 다 왔다. 다 왔으면 거기서 입으로 한번 확 빨아. 그죠? 입으로 한 다음에 이게 돼야 돼. 돼요? 해봐요. 이게 성대가 붙어야 된다고. 돼요? 자, 그 상태에서 확 밀지 말고 천천히 공기를 빼봐. 요 소리가 나와야 돼. 요 소리. 제가 방금 요 소리가 나와야 돼. 달라붙으면서. 요 소리가 나면 이제 원하는 음을 내면서 소리를 뱉으면 돼요. 그 상태에서. 해봐 이제. 대충 맞아? 대충 맞대. 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려니까 힘들다. 된다니까요. 그 누워서 해보면 돼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천천히 빼야 돼 공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날 때 이제 원하는 음역의 성량으로 이제 확 지르면 되는 거예요. 잘하네. 근데 거기서 구강 구조는 관악기이기 때문에 약간 토하듯이 이 남자 이 복숭아 이거 씨 요거 있죠. 요게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그 목으로 내는 거야. 요게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그래서 토하 오바이트 해봐죠. 오바이트. 그때 고 구조로 안 되면 흐 해봐. 해봐. 그러니까 아까 그 성대 발성의 이 관 모양.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나갑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노래 좀 할 수 있어.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5절 중반에 수금과 음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악기가 제일 좋겠죠? 누가 만든 악기? 그죠? 하나님이 만든 악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악기예요 사실은.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어떻게?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이 즐겁게 소리가 뭐라 그랬어요? Make some noise. 노이즈를 일으켜라. 함성을 좀 일으켜봐라 하는 거예요. 합창이죠. 영광이죠. 자, 다음 7절.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갑자기 악기에서 이제 피조 세계로 확 갑자기 그 대상이 바뀌었네요. 새 출애굽의 역사는 그럼 어디서 나타나느냐? 두 번째, 압도하는 즐거운 노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방금 4절, 5절, 6절에서 보니까 수금으로, 음성으로, 나팔로, 호각으로 정말 큰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불러라. 왜? 그분이 바로 구원을 일으키는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여호와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금요 찬양 집회, 주일 저녁 찬양 집회 지극히 시편적인 성경적인 집회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찬양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집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 벼르고 있습니다. 저도 벼르고 있어. 언젠가 우리 교회 주제가 이제 기도하리라 내년 지나가고 나면 찬양하리라. 이 날이 옵니다. 이제 그때는요 찬양 예배를 한부 새로 만들어서 내년에 이제 또 우리 당회에서는 성가대 인원도 좀 모집하자 안건이 나왔어. 성가대도 요 앞좌석에서 한 지원해가지고 성가대도 만들고 해서 그런 찬양으로 신나게 즐겁게 은혜롭게 그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시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겁니다. 악기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수금과 나팔과 호각과 음성과 이걸 어떻게 즐겁게 소리를 만들어내서 소리칠지어다.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는 이렇게 압도하는 즐거운 노래 속에서 찬양이죠. 찬양 속에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찬양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7절.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했어요. 즉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피조물이죠. 온 세계에 있는 것 다. 왜 외쳐야 되느냐?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외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8절,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큰 물은 홍수라 그래요. 큰 물, 많은 물, 홍수, 홍해. 그죠? 아, 이거야말로 새 출애굽의 어떤 심볼이구나, 패턴이구나. 큰 물이 박수한다? 마치 홍해가 갈라질 때 물러나는 물의 모습을 박수치는 것처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갈라졌다가 합쳐지잖아. 홍해가 박수치는 것 같은 거야. 그죠? 물이 물러날 때도 쫙 하면서 물러나니까 박수치는 것 같고, 그리고 홍해가 실제 갈라졌다가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사를 다 잡아삼키니 박수치는 것 같고, 큰 물이 박수할지어다. 그 다음,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산악, 광야를 말하는 거죠. 그러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구원주 찬양이 많네요. 이 코드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끌어낸 거예요. 이 8절의 큰 물과 산악은 홍해와 광야를 생각나게 하고, 앞으로 있을 신약시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악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홍해가 뭐예요? 신약 성경에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아래서 다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물 아래로 지나간 걸 세례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따라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서 세례, 산과 물의 코드예요. 여기도 큰 물과 산, 그죠? 홍해와 광야의 코드죠.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한 족속이지만, 신약의 출애굽, 신약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광야의 모티프라 그러죠. 이 광야의 모티프는 뭐냐? 새 출애굽의 역사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과 죄악과 어둠의 애굽에서 영원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새 출애굽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누구냐? 우리 예수아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면 만나보다도 더 영원한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살과 피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출애굽을 시키되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 큰 물은 그래서 박수하고 광야 산악은 함께 즐겁게 노래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자, 마지막 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아멘. 그죠? 임재할 심판주 찬양이 맞죠? 96편 말미에도 심판주 찬양이었죠. 마지막 심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추수감사절이라 그랬죠. 그 심판이에요. 여기서 심판, 판단이라는 말이 샤파트, 재판이라는 말이 재판. 마지막에 우리를 재판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놀라운 구원주를 찬양해야 되고, 다시 이 말 임재할 심판주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출애굽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냐? 바로 이 재판하시는 심판주를 노래하는 자에게 새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심판주를 뭐한다? 찬양해야 돼요. 왜? 그날 내 억울함이 뭐하는 날? 풀어지는 날. 그럼 누가 안 풀어지냐? 이 땅에서 억울하게 안 살았던 사람은 풀어지지 않겠죠.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기독교인이 되어서 세상의 희락과 쾌락과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절제하고 단죄하고 그리고 금욕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성도들 얼마나 억울하게 또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자가 심판날에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심판날에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처럼 살아야 돼요. 성도처럼 살아야 심판날이 기다려져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남의 거 다 뺏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날이 무섭죠. 안 왔으면 좋겠죠.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심판날이 기다려지냐? 미뤄졌으면 좋겠냐? 그것이 내가 지금 성도로 살고 있는 것이냐?
정말 인내하며 금욕하며 박해받으며 손해보며 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있는 것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미터예요. 정리합니다. 새 출애굽의 역사는 첫 번째,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주를 믿을 때 나타납니다. 새 출애굽의 역사, 내 인생에 막혀있는 이 사방팔방 막혀있는 이 옥죄에는 삶 속에서 새 출애굽의 역사는 두 번째, 압도하는 정말 즐거움, 정말 나를 정복하는 즐거운 노래, 그게 내 안에 터져 나올 때, 천국을 맛보며 그런 노래가 흘러나올 때, 그죠? 새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새 출애굽의 역사는 어찌 나타난다고요? 심판주를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래 있죠.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심판날도 평안하대. 심판날도 호호. 그런 평안을 경험했던 성도가 불렀던 노래가 그 찬송가죠.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신약성경 15장 10절. 이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가 볼 땐 바울이 행한 개인적인 능력이 엄청나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너무 극심한 사람이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야. 그걸로 된 것이야. 그리고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고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정말 노력했지만 뭐래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 유명한 부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밑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죽음을 능가하면서 새 출애굽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둠의 죄악의 죽음에 있지 않다 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내 몸에서 이제는 탈출한다. 탈출. 그게 이 엄청난 부활장 15장이. 여러분 모두 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노래, 은혜의 노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강력한 새 출애굽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이끌어내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세처럼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을 새 출애굽 탈출을 시켰어요. 21세기 이제 새 출애굽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별로 부모를, 자녀를 그 어둠에서, 그 무지함에서 탈출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탈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4장에 보면 1항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어떤 능력자다? 하나님은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다?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어떤 능력자냐? 무, 없는 것에서 있게 한다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없으면 끝이에요. 근데 주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유에서 유가 아닙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죠? 없었으나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처럼. 이 창조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을 고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무에서 유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마음이 오늘 98편에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를 머리채라도 잡고 꺼내주고 싶은
구원해주고 싶은 그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외부적 능력이죠. 내 힘을 뛰어넘는 기이한 일이에요. 넘어서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 출애굽의 역사를 위하여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안 되죠. 나는 자격 미달이죠. 근데 그 주님을 믿냐 이거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압도하는 즐거움으로 노래를 해본 적이 언제든가, 압도하는 기쁨으로 찬양을 해봤던 적이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몇 번, 며칠이었던가. 세 번째, 나는 정말 새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심판주를 노래하고 심판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재판해 주시기를 상소했던 내 고난의 삶은 있었는가? 정말 성도의 삶이 있었는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새 출애굽의 진정한 모세가 되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 마지막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새 출애굽의 모티브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것, 물론 마태, 누가에도 나와 있고 요한에도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 시작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53페이지 신약성경 553. 저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인데 제가 먼저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다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2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가 나오죠. 산악도 노래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4절에 5절에 세례를 전파하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요단강에서 그에게 나와서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더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이제 예수를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받아라 이러면서 뒤에 예수님의 등장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 뭐예요? 광야의 모티프죠. 광야, 출애굽의 역사죠. 그리고 세례, 홍해의 역사죠. 이 암시라 그래, 암시 이런 거를. 그래서 이 신약을 보려면요, 구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약이 없이는 신약 성경 이런 거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여호수아, 예수가 되시는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 구약의 모형 여호수아를 뛰어넘는 완벽한 여호수아, 예수가 되시는구나. 우리를 어디로 이끈대요? 하늘 맨션으로 이끈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마련하리라. 어떤 영어 성경은 맨션으로 번역했는데 우리 한국 맨션은 보잘것없어. 골드 맨션, 무슨 꽃동산 맨션, 빌라 그냥 방 2개짜리 뭐 화장실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서, 서방에서는, 서양에서는 맨션이라 그러면 대저택을 말해요. 최소한 수영장은 하나 이상 있어야 돼. 그걸 맨션이라 그래, 영어에서. 근데 우리는 맨날 동네에서 본 게, 그죠? 영등포 맨션, 빌라, 뭐 이런 거, 지하 102호, 뭐 맨날 이런 것만 봐가지고, 예수님도 우리 또 맨션 준비했고. 아니고, 최소한 풀빌라급 이상이 돼야 맨션이라고 해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는 마당이 있고 정원이 있고 수영장이 있는 그런 걸 맨션이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런 거처를 예비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슴까지 죄악이 차가지고 그 죄의 중력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을 파쇄해 주셨어요. 모든 죄악을 사라지게 해 주셨고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내 한계에 부딪힌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로 초월하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간증하며 찬양하는 새 노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어둠과 사망에서 이끄신 새 출애굽의 역사가 내 삶과 내 자녀에게도 그 탈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오늘 말씀, 이 복음을 묵상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우리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날마다 다가오는 우리의 인생의 육체의 영적인
정신적인, 환경적인, 관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새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98편 읽어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새 출애굽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며 구원하기 위하여 광야의 모티브 또 홍해의 모티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구원의 주님 감사합니다. 압도하는 즐거운 찬양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주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 출애굽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한계 안에서 주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주를 노래하지 못하고 심판주를 오히려 회피하고 싶은 나의 이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새 출애굽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는 간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하는 즐거움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주 하나님도 사모하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